5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제마단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요, 예수님의 옷을 꽉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는 주님 앞서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는 내가 믿음을 포기한다라면, 신앙을 저버린다라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는요, 어느 정도로 희생이 따르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퍼페투아와 펠리스타스라는 두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퍼페투아라는 여인은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22살이었는데 갓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죠. 펠리스타스는 그 퍼페투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 두 여성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퍼페투아의 아버지는 귀족이기 때문에 퍼페투아에게 계속 종용했습니다. 네 믿음을 포기하면 네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믿음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퍼페투아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펠리스타스도 임신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임신한 여인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녀가 아이를 낳고요,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펠리스타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결국 칼에 찔려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퍼페투아가 여러분 감옥에서 글을 적었어요. 그 글이 초대교회 문헌인데 순교에 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문헌입니다. 그녀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조금 무겁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사실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국가 또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로마의 군인들과 같이 칼과 창을 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우리를 붙잡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잃을 수 있느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해석해 보면 내 목숨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곳에 일부러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목숨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목숨을 지키려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 생명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내 영혼을 팔고 거기에 주목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을 바치는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매우 편안한,
모든 것이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하고요. 희생과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지 않았다라면 내 시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시간 조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거예요. 내가 일해서 다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을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길을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돼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참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잃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 굉장한 다짐과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요,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릴 용기가 있다라면 정말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가볍게 합시다. 네. 여러분, 미국 오셔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예약하고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를 받는 것도 당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케줄을 잡고 또 검사를 받아야 돼서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요, 전문의를 만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보통 참고 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한국에 나갈 때 죄송합니다, 한 방에 병원에 가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병원을 가는 이유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없어요. 여행을 좋아해도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천하는 무엇일까요? 온천하.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온천하예요. 제가 가진 온천하가 다르고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온천하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쾌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런데 그 온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모아온 그 온천하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그 온천하를 얻으면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대요. 온천하를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가졌어? 너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이력과 경력을 쌓아왔어? 우리에게 물어요. 그 기준으로 그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더 인정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심리학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 책의 저자 때문입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책을 출간을 할 때 미국 유수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극찬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력이 없다는 것이고 추천서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금방이라도 들통날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제게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비난보다는 아쉬운 부분도 조금은 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여올 수 있었던 게 확인은 없지만 그의 주장이나 연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굳이 명문대학이라는 학위 타이틀이 없어도 독립연구가 지위를 얻는 노력을 통해 더 잘 풀리는 길도 없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정작 사회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결국 거짓 학위에다 목매달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가졌어? 얼마나 배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해봐.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가져와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고요,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온천하를 다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온천하를 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없대요. 그 목숨의 진짜 의미는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자들이라고 그냥 다 차별하신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한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요, 밭에 소출이 막 가득가득한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가 결정을 하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그 소출을 다 쌓아두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서 한 끼 식사를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어려운 단어인데, 헌대가 무엇인가 하면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긁었는데 진물이 계속 나는 상태예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날에 부자와 나사로가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 부자는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부자를 더 소개할 텐데, 그 부자의 삶이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던 자예요. 동족들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세금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리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돈을 쫓아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 돈을 쫓아 살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내 명예가 올라갈 줄로 생각했어요.
내 삶이 평안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 그 돈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가치, 최고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붙잡은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임을 깨닫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 집에요, 구원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표현입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는 데만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여전히 우리는 믿으며 그 가치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할 수 있다라면 온 천하를 얻고도 가질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기쁨, 평강, 감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언정 그 기쁨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 기쁨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시의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주님 만나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겠다라고 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주님과 삭개오 2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SNS에 보시면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SNS는 이렇게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올리는 분들이 그거 모르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난 것, 내가 감사한 것, 내가 기쁜 것, 그거 다 감안하고 올리는 겁니다. 왜 올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올리는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가끔 학교에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끄러움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승은 그 제자를 공동묘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10분 동안 온갖 욕설을 퍼붓고 돌아오거라. 제자가 공동묘지에 가서 10분 동안 막 죽은 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니요. 스승이 다시 그 제자를요, 다시금 공동묘지에 보냅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들에게 10분 동안 박수를 쳐주고 오거라. 제자가 공동묘지 다녀왔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사람들의 갈채에 우쭐대지 않고요,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예수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얘기하듯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박수에 갑자기 들떴다가 사람들이 비난하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정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목숨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